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 천지 창조의 마무리로 인간을 창조하는 내용이 성경에 이제 시작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태어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 사람의 이야기, 4대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를 다 메우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이제 이방에서 찌들려 살았던 신상 우상에 찌들려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인 조카 롯하고 이제 같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창세기에 펼쳐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며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나 말씀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은 히브리서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 사실은 그 믿음의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직업이 뭐냐면은 베두인 족속이었습니다. 이 베두인은 뭐냐 하면 목축업이 바로 생업의 가장 그들의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양떼를 몰고 양떼를 데리고 풀이 좋은 초지를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베두인들이었어요. 정착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베두인 족속들이 이제 바로 아브라함의 그 족속들인데 풀을 따라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가 풀이 좋은지 물이 있는지 어딘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들이 떠났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쭉 진행이 되다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근데 이 긴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보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하고 항상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니까 양떼를 수많은 양떼를 이동하면 그 주변의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왔네? 이 양떼 이거 너무 많은데 안 되는데, 항상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목축업하고 있는 베두인 족속들의 이제 삶의 일과였어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마다 어떤 접경 지역이나 어떤 가면은 그 마을하고 그 사람들하고 항상 긴장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긴 시간 동안 자식이 없다고. 이 세상에 와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크나큰 문제가, 하나는 주변의 문제였고 하나는 가정사에 있는 자식의 문제였어요. 얼마나 내적으로 갈등이 많았겠어요. 100세의 성경에 보니까 100세의 아이를 낳았다고. 그 긴 과정에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내용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갈등도 많이 합니다. 마음도 많이 아파하고요. 그럴 때마다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눈앞에 나타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만 절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목축업자였다. 그래서 그 세월들, 수많은 시간들 세월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곳곳에 묻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생애에 이제 목축업을 하니까 조카 롯하고 같이 왔는데, 문제가 이제 양떼가 더 많아지고 일꾼도 많아지니까 너의 양 나의 양 전부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서로 풀이 좋은 곳에, 물이 많은 곳에 다투지 않겠어요? 그랬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목동들끼리는 서로, 하인들끼리는 우리 양이 먼저 물 먹어야 돼. 우리 양이 먼저 풀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나 나나 골육지친인데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그러자 롯은 삼촌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을 보니까 소알 땅에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고, 그런데 그 소알 땅이 어디하고 붙은 땅이냐 하면은 소돔 고모라 땅하고 붙은 땅이에요. 원래 좋은 곳에 도시가 서잖아요. 한강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 서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평양도 대동강이 있기 때문에 평양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낙동강도 마찬가지예요. 낙동강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라는 지역이 있고요. 저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이, 도시는 강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풀도 넉넉하고, 아니 뭐 충분하게 소할 땅 저기 가면은 도시하고 가까워서 물건 사고 팔고 하는데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롯은 소할 땅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고 난 뒤에 돌아서자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한번 봐라.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나 현실은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시고, 이 소돔 고모라 땅에 이제 소알 땅까지 갔는데 어차피 도시하고 접경 지역이니까 여기 불편한 것보다 소돔 고모라 땅에 가서 사는 게 훨씬 낫겠다 해서 소돔 고모라 땅으로 결국은 아예 롯이 들어가 살게 됩니다. 즉 목동이 아닌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과 섞여서 죄짓고 온갖 것들로 다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다가 안 돼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저 소돔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급하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니 저기에 조카가 있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그래서 저기 하나님 믿는 백성 50명만 있으면 멸망 안 시킬 겁니까? 그래,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진짜 하나님 믿는 백성이 50명 안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 생각에 45명은요. 그래, 또 생각해 보니 안 되겠어요. 40명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체면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30명은요. 그래, 또 생각해 봐도 염치 없지만 20명은요. 그래, 하나님은 쉽게 말씀해 2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마. 이때 아브라함이 20명 될까 머릿속에 왔다 갔다. 진짜 제약의 도시에 하나님 믿는 백성이 진짜 있을까? 여러분,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부끄럽지 않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죄 지은 것도 회개할 것도 많고 해결할 것도 많고 지금 못 가요. 이러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나 추구하다가 보니까 신학이란 간단해요. 북한에는요,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이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완전 통제 구역. 살아서 못 나온다고. 근데 그 안에 상당수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잡혀가 있어요. 저들이 예수 안 믿는다 하고 나 예수 모른다 하고 했으면 완전 통제 구역까지 안 가요.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나는 믿는 자다 하니까 성경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총살을 당하거나 완전 통제구역에 가서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없는 노예보다 더 인간 이하의 굶주림과 그거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겠다고 울부짖으면서 버티고 있는 사람이 아주 몇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눈에 있는 거 뭐 익숙해 있겠지만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 하고 나 모른다 하고 하면은 자유를 잊고 다 뺏기지도 않고 그냥 잠깐 고문받고 하고 난 데는 안 한다니까 풀어줘, 안 한다니까 과거를 덮어 이런데 끝까지 예수를 지키려고 하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 모습이잖아요. 롯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소돔 고모라 땅에 가니까 작은 믿음도 다 잊어버리고 제 속에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고하고 입은 주여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10명은요. 그러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도시를 용서하마. 이러고 이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땅에 멸망에 손을 내밀어 유황과 불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그래도 가족 구원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룻과 그 아내와 자식들을 데려 나오는데 룻이 급하니까 사위들까지 부릅니다. 야, 큰일 났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은데 빨리 나가야 한다, 이 도성을. 롯의 조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할 농담이 따로 있죠.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시대를 비춰보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환난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라는 게 진짜 뭐냐? 지금 내가 세상을 내일 세상을 끝낸다 하더라도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한 번은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래서 악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선하게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라고 부인하면 편안하게 죽지는 않고 고통받지 않는데 끝까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한 저 고통스러운 지금도 삶을 살고 있고요. 지하교회에 숨어서 다 비밀리에 예배드리며 발각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다. 이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급하니까 막 끄집어내잖아요. 막 급하게 끄집어내나가요. 이때 롯의 아내는 너무나 두고 온 미련이 많은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땅에 미련이 많아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딱 전달한 메시지가 뭐냐면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돌아보자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누가 보면은 롯의 철을 생각해라. 너희가 세상 살면서 돌아보면 소금 기둥 되는데 롯의 철을 생각을 해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자식 문제로 100세의 아이를 낳았다. 그게 이삭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족장인 이삭에게 넘어가면 사실 이삭은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아요. 굴곡 없는 인생이에요. 그 수많은 목축업 베두인 족속인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땅만 파면 물이 나오고
요즘은 뭐 수도 틀면 뭐 언제든지 물 쓸 수 있지만, 여러분 관계 수도 시설이 안 되는 데는 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막에, 광야에 물이 어디 있는지 수 킬로를 이동해야 되고, 물 한번 떠오고 하면 하루 일과 종료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굴곡 없는 인생에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이삭의 생애예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하는 곳마다 형통하고 또 뭐 다 하고 잘 되고 뭐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끝에 걱정거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서와 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아들이 둘이 나왔는데 쌍둥이가 나왔는데, 위에는 이 쌍둥이라는 것이 이게 시간차로 이렇게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나오는데, 의학적으로는 뒤에 나오는 게 형이라 하는데, 뭐 하여튼 세상에는 빛을 먼저 보는 게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상봉이, 상동이, 상봉, 상동인데 둘 다 서로 쌍둥이인데 얼굴도 똑같아요. 그런데 같은 한날 한시에 나왔는데 초등학교 때 보면 형이라고 동시에 태어났는데요, 상봉이가 항상 야 하면 동생이 꼼짝을 못해요. 그거 신기하더라고. 보니까 뭐 똑같이 생긴 게 똑같이 동시에 나왔는데도 집안에 서열이 있다고 형을 얼마나 위하는지 내가 보고, 아, 이 겁나는 애들이다 이거. 근데 둘이 태어났는데 이건 아마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고 이란성인 것 같아요. 서로 얼굴이 다른 쌍둥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서는 털사람이고 야곱은 매끌매끌하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태어날 때 뒤꿈치를 가지고 잡고 태어났는데, 문제는 에서는 아무 믿음이니 장자 축복이니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사냥해가지고 먹고 살고 뭐 하고 이런 데 관심 있고, 야곱은 이 가정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의 가정에 내려오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에 장자 축복권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형이 배고플 때 장자 명분 주면은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 명분 팔으라고. 여러분, 그 장난삼아 한 거, 배고픈데 뭐 장자 명분이 뭐 필요해서 사? 팥죽 맛있게 먹었겠죠. 그거 하나가 인생 크나큰 길을 다르게 여는 결과가 와요. 야곱은 그 장자 명분이 나중에 에서가 속은 줄 알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자 외삼촌 집으로 밧단 아람으로 가면서 20년간 너무 힘든 생활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 약속의 땅에 돌아와가 천신만고 끝에 이제 겨우 정착해가 있는데, 정착지에 가깝게 와 있는 데가 어디냐면 세겜성 부근이었어요. 이 세겜성에 오니까 이제 뭐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조금 이제 한 템포 늦춰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되겠다고 세겜성 가까이 왔는데, 이 세겜성은 이 성읍이니까요, 목축업하는 사람들하고 성읍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족속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아들들은 뭐 12명이 나왔으니까 12집 아들들이 일하러 다 갔는데, 이 딸은 디나는 여자이니까 목축업 같은 거 별로 막 그 심하게 안 하니까 세겜성에 누가 있는가 관심이 많아요. 세심한 거 얘기야. 여자분의 특징이 세심하잖아요. 아닌가요? 아무래도 남자들보다 세심하거든요. 저는 참 이 단순한 걸 좋아하지 복잡한 거 하고는 질색이에요. 그러니까요, 길도 진짜 잘 못 찾아서 길치예요. 큰형님 댁에
1년에 설 추석 2번 가는데도 갈 때마다 헤매요. 뭐 10년 가까이 갔는데도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내비가 없으면 항상 헤맬 사람이에요. 요즘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 앞에 가가 헤매고 돌아다니면 맨날 나는 세심한 우리 사모님과 아이한테 정신이 나갔냐, 그게 아닌데 뭐 얼마나 그러냐, 맨날 티박을 받아요. 아니, 이 구조가 단순 구조라고요. 예. 그리고 얼마나 하냐면, 예를 들어 자동차 보면 어떤 사람은 저거 벤처, 저거 무슨 차 이런데, 나는요 까만 거 흰 거밖에는 몰라요. 까만 차였는데 그 회색이 아니었나? 뭐 이러지. 그게 모델이 몇 년도형 관심 밖이라 그런지 전혀 모른다니까요. 심지어는 내 차 번호도 잘 몰라요. 이 차 번호를 몰라가 가만히 있어 내 차 번호가 몇 번인지 집에 전화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각자가 받은 은사나 각자가 받은 생각이나 이게 다 다르다고요. 굉장히 세심한 사람들은, 남자분들한테도 세심한 사람들한테는 나중에야 나는 깨달아요. 저분은 굉장히 세심한 분이구나. 다 내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 호기심 많은 디나가 세겜성에 갔는데 세겜성의 초장 아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하고 다른 여자애잖아요. 정말 깨끗하고 예쁘고, 야, 이거 어디서 나타난 이런 자매가 있었는가? 이게 다반사였던 디나를 붙들어 가가지고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놓고는 너는 나의 아내가 되다오. 세겜성 추장 아들이. 이러니까 디나가 와가 울면서 나 이거 성폭행 당했어. 이래가지고 성질 급한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우리 동생 이렇게 했지. 그럼 할 수 없이 같이 붙어 살자. 그 대신에 한 가지 부탁하자. 너희가 진짜 우리하고 같이 살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초장이 가만 생각해. 좋은 며느리 없고 뭐 목축도 있는 이들하고 사돈지간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으니까 오케이. 이래가지고 그 성읍 사람 설득해가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아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밤에 와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제 난리가 나서 그 사건이 터짐으로 창세기 34장 30절 31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에 오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야곱이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가서 거기서 거주하면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패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내가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매. 이때 베델로 올라가려면은 이 야곱이 새로운 결정을 할 때 다음 세 가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인생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중요한 문제 때는 인생을 걸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할 때 이 인생을 건 결단은 각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인생 결단을 하고 두 번째는 영적 결단을 한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 그대로 다시 나타날 것이다. 베델로 올라가자. 이 절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평소의 은혜가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베델로 올라갈 때 영적 결단, 인생 결단. 하나님께서 결단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회복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회복의 축복.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정사 어려운 문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도 다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서 해결받고 은혜 입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